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은 환난과 역경을 잘 극복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2장까지는 뭐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3장부터는 조금 좀 쓰러진 것이 아닐까? 실패한 것이 아닐까? 때로는 이제 뭐라 할까요? 욥의 새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욥이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에 쓰러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또 자식들, 배우자 뭐 이런 모든 것들 잃어버리고도 괜찮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소위 이제 시비를 걸 때 인간부 사상에 입각한 네가 아무 죄가 없다면 왜 이런 일이 겪어왔겠냐 그런 이제 시비가 계속될 때에 거기에서 이제 쓰러지죠. 반박하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더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뭐 할 말이 잔뜩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그 반박하다가 결국엔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욥이 누구냐? 욥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그 욥이 신화적인 그 존재가 아닐까?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낸 어떤 소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46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사갈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뭐 근데 이사갈의 아들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3대 의인을 지칭할 때 누구누구 나오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노아도 있고 아니 노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뭐 모세도 있을 것 같고 들어갈 것 같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좀 랭킹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좀 흠없다라고 인정할 만한 의인들 그런 사람들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잠깐 나오는데 한번 보고 가십시다.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약의 의인 셋 중에 한 사람이다. 그게 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세 명은 우리가 이제 알기에 실수가 없고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던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흠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평생에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그 셋 중에서도 다니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도 2장 이후로 가면 3장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뭐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이거 하나님께 너무 막 가는 것 같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어떤 역경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하기는 했지만 욥도 만만치 않게 세게 나갔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노아도 홍수 이전까지는 그래도 참 잘 살았지만 홍수 이후에 이제 어떤 경건한 삶으로 볼 수 없는 술 먹고 그냥 뻗어버린다든가 또 자식을 저주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것도 역시 좀 어느 정도의 흠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칭찬 일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다니엘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욥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이것이 욥기가 읽혀졌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 보거든요. 그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황폐화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왠지 할 도리는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왠지 불평, 불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이제 시험과 환란과 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옆에다가 욥을 딱 놔버리면 갑자기 깨갱되는 것이죠. 감히 뭐 욥에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그 욥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욥기 1장 1절로 3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이 당시에도 악은 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환경에 살면 죄 지을 일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일 때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환란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도 역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 굴복하거나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는 참 경건하기가 어렵다. 이게 닉골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지만 또 엄청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는데 그 통과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가십시다.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로 넘어가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이게 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송사를 거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세상에 그만큼 이렇게 사는 자가 없다 그랬더니만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송사를 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의 복이 많이 온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에도 많아요. 또 사단이 두 번째로 송사 건 게 뭡니까? 그의 생명으로 생명을 속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현대인들의 또 두 번째 어떤 신앙의 관건이 재물과 두 번째는 건강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뭐 누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누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잘 되는 거 아니면 건강한 거. 대부분의 어떤 원인자를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어야 되는 그런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겨나 뭐 좋은 일이 생겨나 부유하게 돼 또 건강을 회복하게 돼. 물론 그런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근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한번 치워봐라. 욥이 배반하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존심이잖아요. 욥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한다면 이미 그것은 그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마음이 벗어난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또 인간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욥 같은 만약에 우리가 욥에 해당하는 어떤 분량의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재물의 손상 또 건강의 손상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도 욥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린 다 나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이게 물질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또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면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어떤 조건 자체를 붙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려고 믿습니까? 지금은 이게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욥은 천국이 없다면 믿었을까요? 천국에 대한 어떤 힌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좋아했던 것이고요.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22절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구절을 들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욥기는 1장일 뿐이에요. 1장.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1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1장이 결코 1장의 그 산을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1장을 산을 잘 넘었지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욥에게 박수를 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로 6절까지 사단의 2차 시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특징이 그거예요. 온전했다. 그리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이 다 그냥 한뭉탱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다 같이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쟤는 조금 의가 약하다. 쟤는 조금 온전하지가 못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빈틈이 많다. 이런 것들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빈틈을 별로 만들지 않는 삶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2차 시험이 시작됩니다. 2차 시험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겠다 싶었던 게 9절인데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냐? 그럼 화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곁에서 지켜보고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해도 부족할 지금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주를 내리신들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토를 달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주셨냐? 복을 주셨잖아. 내가 저주를 받은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냐? 이런 지금 그 초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그거는 통과하는 거죠.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사단은 욥의 가장 절친 3명을 등장시킵니다. 가장 절친이 계속 그 옆에 머물면서 계속 들들 볶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죠. 사람은 그게 어렵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친구들이 자, 여기 보면 그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어요.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함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요. 이게 진짜 어떤 위로 같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끌어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혹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7일이 지나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인 것이죠. 그건 역시도 간접적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뒀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곤고하고 환난 중에 있었을 때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들을 볼 것이 아니라 야 모여라 모여.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랬더라면 그 싸움이 훨씬 더 쉽게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욥은 같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필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도거든요. 그랬더라면 어쩌면 이 어려움의 고난을 조금 더 빨리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5절 26절로 갑니다. 3장 25절 26절. 자, 보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이렇게 이제 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평상시에 이거 내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이 이거 누구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심각한 병에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큰일 나지. 생각하기도 싫다. 이렇게 했던 일들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단어를 쓸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생각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든다든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이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 걱정이 될 때에 그것을 그냥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털어버려야 된다.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잠시 걱정이 됐는데 아버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크신 은혜로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 걱정,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왔겠어요? 자기의 부정적인 사고나 아니면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꾸역꾸역 집어넣고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생각을 멈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생각을 축복으로 바꾼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기도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었으면 들어서 안 오지 이제. 저것은 맨날 뭐 좀 걱정 좀 시키려고 갖다 주면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네. 야, 쟤한테는 가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요인도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7절 8절 9절을 보십시다. 4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요. 야, 생각해봐라. 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과 기운에 멸망하고 그게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인과응보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이유가 없는 것 같으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이유가 없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정직하게 얘기를 해. 막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말이 지금 조금 이상한데? 뭐지 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 없이 망한 케이스인데? 지금 뭐야 이게? 니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새 친구들의 입장에 설 때가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적지 않아요. 아이고 저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봤을 때는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결책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이 친구들이 하는 반복되는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결까지 딱 내려버렸어요.
이거는 이유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 사상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인과응보 사상이 성경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그 질서에 매이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서 지금 어떤 욥의 뒤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어투들 보면 그거거든요. 뭐 나는 의로워. 난 죄가 없어. 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막 그러면 하나님 한번 따져봐요. 막 이렇게 이제 에, 조금 고집불통 혹은 하나님께 객기 부리는 뭐 그런 욥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한 장 한 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자, 17절도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1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들만 해. 이 새 친구들 전부 다 와가지고 다 맞는 말을 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을 창대하리라 이런 게 욥기에 다 있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게 그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단어인데 그것을 갖다가 막 그 사업장마다 다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연구가 필요한 일이고 고민이 필요한 일인데 그 단어는 참 마음에 들어. 그래 나는 사업 작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키워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소원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말이죠. 배경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요봐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해. 그럼 네가 지금 이렇게 쫙딱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없는 죄를 막 만들어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도둑질도 했고 살인도 했고 강도짓도 했고 음란도 행했고 뭐 그래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욥은 제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갔다. 그리고 살아가려고 애썼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 없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결해서 욥의 말은 다 맞다. 근데 너희들 말은 틀려. 이렇게 이제 판결해 주시는 장면이 5장 17절 박스 긋고 넘어갑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저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징계예요. 징계. 징계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된 게 뭐예요? 죄죠. 죄에 대한 대가가 징계예요. 그러면은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역시 너는 네가 지은 죄에 빨리 고백해 그거예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그 누굽니까? 이 세 친구들의 그 언어의 배경에는 다 너 지은 죄 빨리 얘기해. 이게 깔려 있습니다. 욥이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막 속이 터질까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능자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한테 지금 박혔다는 것이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지금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박스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자, 욥의 친구들을 욥이 이제 책망을 하는 거야. 야, 니네 나 위로하려고 온 거 아니었냐? 야, 내가 아무리 진짜로 잘못했다고 하자. 니네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온몸이 구더기가 끓고 있고 집이 다 망하고 자식들은 다 죽고 모든 재산은 다 강탈당했는데 그런 나에게 지금 니네가 지금 한마디로 옳은 소리 해야 되겠냐? 니네 말이 맞지도 않지만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나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막 그런 잣대를 갖다 대냐? 그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이성적인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그 정말 욥의 그런 속상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당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들이 있는데 자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옳은 말만 막 갖다 해대는 것이죠.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 뭐 어쩔 수가 없어. 저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참 마음을 만지는 기술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쫙 흘러가요. 잠이 들면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왜?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어두우니까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날이 밝으면 또 밤이 돼서 내가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만 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7장 6절 7절 박스입니다. 7장 6절 7절. 자, 어디입니까? 자, 5절부터 보십시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고름투성이었던 거예요. 고름에 구더기까지 앉았어요. 근데 죽지를 않아. 구더기는요, 사람이 죽어야 생기는 건데 살아있는 몸에 구더기가 생겨요. 그거 어떻게 좀 떼어내려고 기와장으로 긁고 있고 거기다 흙을 약 삼아서 문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점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막 딱딱해지고 또 흙이다 보니까 또 떨어지고 막고 있었던 그 보니까 고름이 흘러내리고 자 이것이 이제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 죽지를 않아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절망하고 있죠. 욥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포기했다. 끊어버렸다. 희망은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걸 원하셨을까요? 그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겠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늘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얘기거든요. 뭐 하나님 얘기고 공의에 대한 얘기고 뭐 다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셋이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논쟁이 붙어버려요. 논쟁이. 응?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논쟁하지 마라. 논쟁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차라리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16절에서 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진짜로 진심으로 죽기를 원한답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금 욥이 그 상황이 온 겁니다. 나 빨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나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받으려고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데려가시오. 자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 써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만 받는 인생이다.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삶은 무의미하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그의 삶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의 인생이 지금 헛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지금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 그게 지금 너무 중요한 타이밍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느낄 때는 이런 삶을 살 필요도 없다.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이런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그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인생의 가치가 너무 가볍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생활을 보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중요한 기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그 기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그의 고백이 다 뭡니까? 하나님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도 저들이 듣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 따귀를 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깊은 우물에다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보고 계속해서 나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외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에게 오히려 고통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행위 자체,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누가 귀하냐? 그 사람이 전도할 열매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 자체인 거예요. 예레미야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은 하나님 빼고는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안 해.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전도해야 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의미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나는 하나도 전도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겠다. 어차피 죽을 거면 그래도 나는 믿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4절로 6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빌닷이 이제 입을 열면서 첫 번째로 그를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죄라고 제목을 만들고 싶어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요. 어떤 게 죄냐?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게 죄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지요.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머릿속의 뇌구조는 정반합의 의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야. 이렇게 자꾸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나 자신에게 필요하죠. 너나 잘하세요. 당신 잘하면 돼요. 그래서 당신에게 적용시키세요. 괜히 다른 사람에게 아는 척하면서 거기다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빌닷도 결국에는 욥을 상처내는 일을 하고 맙니다. 욥이 이렇게 9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장 1절로 2절로 3절, 9장 2절로 3절 박스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이 지금 이제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래, 니들 말이 맞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 죄인이지. 다 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기대했던 답은 뭐였냐면 다 모든 사람이 그래 죄인이지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 내가 하나님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지. 내가 너희들 모르지만 너희들 모르게 정말 나 뜨거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 이런 말을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요. 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고난의 이유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 묻고 싶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요. 친구들이 그 인과응보 사상에 기반해서 욥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아니면 죄를 토설하라고
설득하거나. 그렇게 이 친구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일이 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지한 그런 지식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하는 얘기가 금식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맨날 그 얘기밖에 못 할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관상기도 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관상기도가 최고예요. 다른 건 다 낮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관상기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통곡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말씀만 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어떻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 잡으러 가라고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래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모순이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했더라면 더 훨씬 나았을 그런 친구들이 많지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똑같은 것이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들만 제가 알려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박스 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리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빨간 펜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곳을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박스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1장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그 욥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요. 6절에 보니까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 죄를 졌는데 네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또 책망을 하는 것이죠.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야, 너 그동안은 봐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야. 그런 표현입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이 반박합니다. 1절로 3절 박스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다 아는 일이야. 다 아는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또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 먹히지가 않아.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먹히지 않으니까 그런 때 생기는 마음의 병이 우라병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말하는 것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막 거기서 우라병이 생기고요. 그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억울한 것이죠. 자, 13장 4절 5절 보니까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게 욥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물론 친구들에게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차라리 자기의 입을 닫고 있었더라면 역시나 지혜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자꾸만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변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막 한마디 했는데 막 10마디로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그 말에 합당한 말을 해주고 듣지 않으면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3절 박스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는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자, 이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집착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러지 좀 말아달라고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말합니다. 15장 5절 6절 박스입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을 지금 고깝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죄인인데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의롭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 점점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뭐를 지금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딱 못 박아 놓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다 변명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선입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오만해지냐면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오만해집니다. 저놈은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 저거 좋은 말만 막 씨부리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풀리면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저놈이 도둑놈이야, 저놈이 가져갔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할 때는 모든 게 걔가 다 어떤 도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서랍 열어보니까 거기 있네. 그러면 그동안 생각했던 게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정,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라고 하는 규정은 위험한 것이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사귀어야 될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어떤 자기 선,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지 못한 상황이고, 이게 다 추정이거든요. 친구들이 지금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욥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을, 이런 일을 만났으니 너의 과거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견뎌낼 재간이 없죠. 욥이 1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너희는 악한 놈이야. 아주 더러운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나한테 왔구만. 막 이런, 지금 친구들과 지금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욥이 느끼는 건 뭐냐면 친구들도 나쁜 놈이고 지금 하나님도 나를 공격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X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막 억지로 돌리는 거예요. 그 억지로 돌린 것을 친구들한테는 막 쏟아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괜히 화나 있을 때 누가 한마디 하면 막 그 사람한테 막 무슨 화가 다 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불만도 있고 친구들은 막 득득 긁어대고 아유 이것들이 그냥 그러면서 싸잡아가지고 막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 나빠요 막 그러면서 지금 어필을 하는 겁니다. 17장입니다. 1절 2절 박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누구냐면 그 자기의 그 재산을 지키던 양들 뭐 나귀 뭐 이런 것들 그 낙타 뭐 이런 거 치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욥한테 와가지고 다 강도당했습니다. 뭐 누구 적들이 와서 뺏어갔습니다. 뭐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와서 보고하는 종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몇 사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욥이 금방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욥을 주인을 위해서 무덤이라도 좀 파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례 준비. 그 모습을 누가 봐? 욥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쟤네들이 내 무덤을 준비하는구나. 참 근데 그것도 뭐 자기들 생각인 거죠. 18장 3절 5절까지가 박스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책망을 또 합니다. 참 우리를 짐승으로 여긴다. 이게 뭐냐면 심각하게 네가 우리를 모욕하는구나. 뭐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좋은 말을 안 나가니까 친구들도 자꾸만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싸움으로 치자면 3대 1인 거예요. 근데 욥의 편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도 욥의 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인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님도 나한테 화살을 쏘고 있고 친구들도 나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느낌, 그 감정을 친구들이 아는 것이죠. 그 어투를 통해서. 우리를 개무시하네. 뭐 이런 거죠. 19장 1절로 6절까지인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언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욥이. 친구들이 계속 자기를 못살게 굴어 괴롭혀. 나쁜 놈이라 그래.
이거를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런데 그 지금 자기의 상황을 참 잘 묘사를 하죠. 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안 나오네요, 진짜. 자, 여기에 23절부터 보면 조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여기다가 좀 밑줄을 좀 쫙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영혼의 존재와 상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난다, 소멸된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게 이 당시에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자, 20장으로 갑니다. 20장 3절로 5절까지인데요. 소발의 두 번째 말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얼마나 재밌어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가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욥을 고발하고 또 책망하는 소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네 안에 들보를 빼야 남에게 있는 티를 빼게 될 거다.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현자들이라는 거예요. 현자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말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맞는 말만 하기도 힘들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만큼이나 상당한 현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현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맞으십니다. 하나님만. 자, 21장으로 넘어가면요.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면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더 잘 될 때가 있지 않냐? 그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잘 베고 뭐 새끼도 잘 낳고 막 그렇다. 악인인데도 뭐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4절로 9절까지인데요. 참 여기서 2절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유익되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자적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유익을 되겠습니까? 지구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유익합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유익이 아니고 흡족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고상함이 드러난 것이 뭐냐면 바라크. 행복이에요. 행복.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행복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뭐 재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명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건 이제 욥의 말이 아니고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로 욥을 책망하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어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당한 거야. 좀 솔직하게 고백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들들 볶는 것이죠. 자, 오늘 2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6절로 10절까지 박습니다.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거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하면 참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다.
아멘입니다. 순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욥이 3대 구약의 의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정금같이 나온 것이죠. 비록 이런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고 복잡한 심경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가 성장하죠. 성숙하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문이 계속 생기고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그게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네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 계시다. 모든 한계 상황, 여건을 넘어 계시다. 그러니 네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라. 그렇죠. 네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라고 얘기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좁은 소견, 내가 알고 있는 좁은 성경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할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런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거기다 자꾸 인간의 말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할 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말씀, 이 대화의 배경은 뭐냐면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했던 경험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욥을 그 잣대에 비춰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의한 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 듣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다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요. 근데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코멘트를 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고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때로 새 친구들 같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이 최선인 것처럼 꾸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지구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